새해부터 귀신과 돼지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울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나요? 오늘 좀 오신 분들은 시골은 좀 내려갔다 오셨어요? 아닌가요? 시골 안 가셨나요? 시골을 안 가면 혹시 세뱃돈 받았습니까? 요즘 세뱃돈 얼마 정도 받으세요? 끄덕였던 테이 얼마 정도 받으셨어? 야, 나는 35보다 더 받았다. 혹시 있으신가요? 오, 주혁이 얼마 받았죠? 네. 야,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세뱃돈을 받을 나이가 아니어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세뱃돈, 저도 세뱃돈 받으면 여러분 나이 때 세뱃돈 받으면 뭘 했을까 항상 생각을 했는데요. 청소년이었을 때, 고등학생 때 저는 옷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아예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옷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뱃돈의 80% 이상을 이제 옷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장바구니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옷을 샀기 때문에 넣었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옷을 사던 이 세뱃돈, 그때가 아주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또 이제 TMI지만 제가 이제 곧 생일인데요. 설날과 생일이 거의 맞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뱃돈으로 남은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지 못한 옷은 생일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었고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좀 공감되세요? 여러분 세뱃돈 받으면 뭐 하시죠? 주혁이 뭐 합니까? 쓴 적이 없어요? 훌륭한 건가요? 마음이 좀 아픈 건가요? 네, 아마 요 세뱃돈을 받는 또 여러분의 마음이 물론 쓴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마 좀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떤 선물같이 또 사용하는 분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좀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을 바라는 거, 이 마음을요 우리는 보통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대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소유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소유랑 소망은요 비슷하지만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소유하길 원하는 게 무엇이죠? 돈이 있겠죠? 뭐 좋은 성적이나 좋은 친구나 인간관계.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곧 이제 생일인데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갖고 싶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차요? 너무 저 차 있어요. 네? 제가 뭐 갖고 싶냐고 얘기했냐면 갖고 싶은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갖고 싶은 게 없냐? 정확하게는요. 저는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주기에는 너무 비싼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갖고 싶은 건 카메라. 카메라는 보통 이제 한 200~3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도 200~300만 원 합니다. 생일 선물로 달라고 한다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이러한 카메라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소망으로 있지만 제가 이 카메라를 갖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걸 가지고 영상도 멋있게 찍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소유에서 오게 되는 소망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저 카메라도 이제 특히 저 카메라 렌즈를 신혼여행 때 아내에게 선물처럼 받았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죠? 하지만 벌써 제 마음에는 새로 나온 카메라 렌즈가 갖고 싶은 거죠. 이렇듯 소유에 있는 소망은요 금방 바뀌게 되고요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소유는 소망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소망,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유는
소망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진정한 소망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쩌 보면 구원의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소망은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조금 당황하시는 이야기들이 막 나왔을 거예요. 귀신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귀신이 나와서 막 돼지떼에 막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저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오컬트라는 장르 아십니까? 오컬트가 이제 어떤 귀신과 미스테리에 대한 장르인데요.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저에게는 오늘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2절하고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미친 사람이에요. 뭐 광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지금 아마 현대의학이 발달을 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다라면 아마 정신병 걸린 사람, 혹은 뭐 조현병이라고 하면 아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정신질환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사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노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또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른대요. 괴성을 지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자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군대다, 군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그 영어로 보시면 My name is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이 레기온이 여단이라는 뜻인데요. 여단이 몇 명일까요?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러니까 귀신이 6,000마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도 이런 정신분열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여러분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제 좀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 안에요, 정신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존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요, 우리도 종종 이 사람처럼 광인이죠, 이 사람. 이 광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광인이 상징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없는 모든 인생을 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종종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낮에는 괜찮을 텐데요, 밤에 홀로 있을 때 종종 우울감에 빠지는 친구들 분명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 여러분 계실 겁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죠. 어떤 이게 내면의 문제가 있다면, 혹은 어떤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거나 자책함으로 자신을 미워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라사 광인과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라사 광인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사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라사 광인에게 이 사회,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준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소외였습니다. 자, 오늘 아마 여러분들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그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자, 그런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서 어떤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놀랐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자, 어떻게 낫게 해달라고 하죠? 이 귀신들을 6천 마리나 되는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보내달라. 자, 그러자 13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되시죠? 귀신들이 2천 마리나 되는 그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이 그 미쳐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상황이 일어나면 누가 깜짝 놀랄까요? 정답. 돼지 주인들이요. 갑자기 자기 돼지가 죽으니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돼지 주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첫 번째 이들의 반응이 뭐죠? 두려워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반응이 좀 충격적인데요. 자,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곳에서 나가주십시오.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 누구도 광인이, 미친 사람이 제정신에 돌아온 것, 온전한 생활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거나 격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어떤 재산의 손해가 이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나에게 있던 그 돼지들이 갑자기 지금 사라지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정신이 돌아온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격려나 축하나 축복은 전혀 없고요. 자기 재산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소유가 전부가 되어버린, 소유가 소망의 전부가 되어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유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나의 인생의 소망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소유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든 가치관이 되어버린다면 지금 오늘 보여주었던 이 사람들처럼 이런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태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 성공을 이끌어 간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소유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소망일 때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소외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실제적으로 질환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은요, 어쩌면 이 돼지 주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 요즘 사실 저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 어떤 인플루언서나 이제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사실 그런 모습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유튜버가 최근에 어떤 코인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여줬던 태도 무엇입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너무 쉽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화살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어렵게 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사실은 소유가 소망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결과로 소외가 일어나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광인으로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요 바라볼 때 한 가지 좀 떠오르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긴 한데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일화인데, 혹시 이 이야기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원전 한 6세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 뭐 3,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리기아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국가의 고르디우스는 왕 이름이거든요. 이 왕이요, 이제 자기가 어떤 뭐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전차에 이런 매듭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에다가 엄청난 매듭이죠. 이 매듭을 이렇게 지어놓고요, 이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을 하고 뭐 아마 여기다가 예언에다 막 현상금도 좀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풀면 또 명예가 있잖아요. 이거 딱 봐도 이거 풀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또 지혜 있는 자가 될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이런 이 매듭을 이렇게 푸는 것을 도전을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수백 년 동안 이 매듭을 풀지 못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알렉산더라는 왕 아세요?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가요,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 프리기아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프리기아 근처에 가니까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대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걸 푸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 알렉산더는 상당히 성취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가서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 매듭을 풀려고 하는데,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빼들어서요,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실제로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했다라는 일화가 바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인 거죠. 보통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알렉산더를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이고 아무도 풀 수 없는 건데 발상에 전환을 했던 거예요. 아이, 그 매듭 풀 필요가 뭐가 있어, 잘라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이 세상을 정복한 힘이다 라고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좀 이 장면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알렉산더가 자신의 문제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매듭을 잘라버리는 거죠. 알렉산더는요, 자신의 문제 앞에, 소망 앞에 취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건요, 발상의 전환이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지금까지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그리스 제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는 지금 관광 국가예요. 세계의 패권 국가가 아닙니다. 알렉산더의 어떤 성취도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펴본 이 거라사 광인의 삶,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이 사람의 삶이요, 사실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풀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의 방식으로 이 삶을 해결한다면요, 힘의 논리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광인의 삶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돼지 주인들이 알렉산더의 방법을 채용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힘의 논리로 소외시켜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인생에 성공법으로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이 광인의 삶,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 방식으로 이 사람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 5장의 바로 앞에 있는 이 한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거라사를 올 때는요, 배를 타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놀랍게도 배를 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배를 타고 오는데 파도가 너무 센 거예요. 이제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풍을 뚫고 미친 바람을 뚫고 오셔서 미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미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이겁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역경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그의 연약한 삶을 만져주시는 거죠. 이것이요, 예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를 위해서 소외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고리디우스의 메드카 같은 복잡한 인생 가운데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소망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인데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 제가 뒷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요, 앞부분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소망으로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은요, 소유의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요,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산 소망이다. 산 소망, 마운틴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야말로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광인 같은 우리의 인생, 진짜 광인 되시는, 우리 인생에 미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소망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또 우리가 이곳에서 왜 호흡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은혜의 힘을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붙드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